성경의 66권의 주제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오직 메시아, 신약의 오직 그리스도. 많은 사건들, 많은 인물들, 많은 그 성공담들, 지혜 훈담들, 지혜에 대한 묵시들, 여러 정치, 철학, 사상, 여러 가지 메시지가 많지만 전체에 대한 주제는 하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땅의 근본된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유일하신 메시아시다. 불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노뱀 대신 주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 멸망에서 빠져나오는 한길 유일한 구원, 그걸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잡다한 얘기들이 많고 여러 추잡한 사건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다 공개되어지면서 오직이라는 단어, 오직 복음이라면 되는 단어, 그 하나를 설명해서 설명하고 선포해도 알아듣지 못해서 직접 하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공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래 놨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이 다시 불러서 제 아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땅끝 만민 모든 족속이 알려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그 복음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고린도서 9장은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사도권, 또 자기는 복음만의 자유인, 그런데 여전히 교회 내부로부터 당신 사도가 아니지 않냐, 이를테면 당신 목사 아니지 않냐, 그 시비가 계속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끊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뭘로 변론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 속에 있다 보니까 오늘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하나님 주셨던 이 복음 속에, 그 구원의 비밀 속에 내가 참여하기 위한 것 아니냐.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 이 말은 바울이 뭐죠? 하나님 주셨던 이 복음 그리스도는 정말 모든 것의 모든 것이구나. 그 안에 지혜도 지식도 모든 보화가 그 속에 다 감춰 있는구나. 자기에 대한 존재, 자기의 가치를 누구 속에서 발견했냐? 그리스도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인간 최고의 중심이 뭐냐? 복음 그리스도라는 것 때문에 베드로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를 세우리라 라고 하신 것처럼 바울이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내 인생의 건축주가 오직 그리스도구나. 내가 살아야 될 이유, 가치, 목적도 오직 그리스도구나 라는 그 복음, 그 복음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사도행 1장 14절에 생명건 자들의 모임이 마가다라방에 이뤄줄 수 있는 것처럼 사도행 5장 41절에 그 이름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능력, 고통, 그걸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성전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집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자랑이 뭐냐?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구나. 사도 바울 생애 속에 사도들이 걸어갔던 그 걸음들, 자기가 붙잡았던 그 그릇, 그 복음에 대한 내용들, 오직 주님에 대한 자신, 그 주님을 소유하고 보니까 내가 이 하나님 복음에 참여하는 것 위에 귀한 것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 심지어 뭐까지도요? 맨맞음, 채찍맞음도, 수치 낮아짐도, 그리고 사나운 맹수에 대한 그 위협함 속에서도, 태장에 40이 하는 감암매를 5번이나 맞으면서도 부인하지 아니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풍랑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심지어 투옥 중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심지어 나는 사도행전 21장 13절 보면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조차도 나는 각오했다는 거. 사도행 2장 20장 24절 보게 되면 죽음조차도 내가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죽는 것 자체가 또 나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착잡한 심정이잖아요. 사도권을 인정 안 한다니까요. 목사 한 수받은 당신 목사 아니지 않냐? 바울에게 그 사도권을 계속 교회 안팎으로부터 바울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속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뭐죠? 사실을 증가하고 난 다음에 개인에게 오는 모든 기득권, 모든 권리도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복음이 모든 것이니까. 복음이 다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붙잡아야 될 내용이 뭐냐? 복음만이 인생의 근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다. 복음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다. 복음만이 인생 최고의 무게 중심 속에 살게 할 수 있다. 복음만이 최고의 인생의 가치다. 최고의 가치 속에 있는 나 자신이다. 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가야 돼요. 왜냐니까 복음만이 사탄에 대한, 특히 귀신에 대한 세력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새에 빠져있는 우상에 대한 문제,
점술, 굿 이런 모든 이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해방되는 길이 뭐냐? 오직 왕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될 때, 나의 주인 될 때 더 이상 사탄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물러가지 그 귀신을 달래고 그럴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법적으로 뭐죠? 로마서 8장 2절에 해방된 존재다. 어디서 말이죠? 조상제, 우상숭배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주님이 그 피값을 통해서 우리 근본된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뭐 운명, 세상 사람 말하는 팔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주와 팔자와의 연월신 이런 일지만 그 연일월실의 주관자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날의 주인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적인 날 속에 방향 속에 묶일 만한 그런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예수는 십자가상에 당당하게 피값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아요. 똑같이.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완전 해방된 하나님 자녀예요. 왕같은 제사장의 권한과 축복 가진 자가 누구냐? 해방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유일한 길을 열어놓을 수 있어요. 복음만이. 다른 이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구원자들만 다른 이름을 주신 게 없다. 다른 이름,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만 우리의 죄의 권세, 지옥 사단 권세를 해결할 수 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다른 복음이란 건 없는 것이다. 너희가 만일 다른 복음을 듣고 다른 이 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다른 걸 전한다고 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이 문제, 근본된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땅에 오신 거 아니냐? 그리고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공개 처형을 당하지 않았냐? 그 피값으로 죄 문제 해결됐지 않았냐? 할례 받고 안 받고 그게 무슨 대수냐? 이미 예수 믿음으로는 다 법적으로 해방된 하나님 자녀들 아니냐? 하나님의 천국의 권속들 아니냐? 그 주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지 않느냐? 그 속에 우리가 있지 않느냐? 이 외에 다른 걸 전한다고 하면 저주를 받을 것 아니냐? 너희가 이제 성령으로 이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냐? 그러느냐? 그 복음이 다른 걸 전하면 갈라디아 1장 6절, 7절, 8절, 9절 뭐 한단 말이죠?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다른 복음은 없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직 능력이 어떤 능력이죠? 복음의 능력, 예수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능력이 아니에요. 이번에 그 어떤 분 보니까 뭐 중학교, 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수천억 대 자산가를 하잖아요. 문제는 뭐 당신이 이제 치매 영상 속에 죽고 말았는데 믿을 만한 것이 결국은 은행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은행도 여러분 뭐 부실이 돼버리는데 그래서 사업하다 보니까 결국은 속이지 않는 것이 돈은 돈인데 금괴다. 금괴를 갖다 한 65억짜리 자기 사무실 바닥에다가 열어놓고 가라는 죽으면 치매에 걸려가지고 집에 야기도 못해주고 이번에 뭐 그런 사건이 없었으면 어떤 면에서는 다 묻힐 뻔했던 사건이잖아요. 그런 금괴, 그런 세상적인 그 부귀 영화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유일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거 외에 다른 게 지금 나타나게 되고 증거된다. 인생 자체가 저주 인생이 될 것이다.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해결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 당당하게. 그래서 그 복음 외에 다른 걸 전하면 지향 문제를 막거나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 자신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바울이 이 복음서에 빠지고 노는 다음에 복음을 보니까 이게 참 하나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 은혜.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존재하게 된 거구나.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편지하면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어떤 어려움, 착함, 어떤 행위로 된 것은 결코 아니지 않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니 이는 행위에 나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뭐란 말이죠? 선물이지 않냐, 선물. 그러면 주신 선물을 주신 주님을 자랑해야 되지 않겠냐? 그 주님 주신 십자가에 대한 선물 없이는 우리가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지 않냐? 그래서 바울 자기를 바라볼 때, 나가 나된 자체가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 은혜. 갈라디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게 은혜의 복음임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거기에 막 사무쳐 있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복음. 그래서 내가 복음 속에 나를 나다게 하신 그 은혜의 복음 속에서 내가 이 일을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거구나. 이 자체도 하나님의 큰 은혜구나. 그걸 지금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의 파수꾼에서 하나님이 하게 한 모든 관심이 시선이 어디 있냐? 너희들이라는 건 너희들. 지금 바울을 욕하고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 그러고 바울을 묶어버리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이 은혜의 파수꾼이 된 자체도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세우신 것이다. 모든 이방인을 위해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뭐라 얘기해요? 고린도 9장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이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또한 너희들이니라.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막 어떻게 해서 보면 막 억장이 무너질 상황인데도 바울이 뭐죠? 하나님 은혜 속에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시선조차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막 이렇게 사각지대로 몰아세우는 그들 향해서도 바울은 뭐죠? 은혜 파수꾼답게 은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 속에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있게 된 것이다. 바울이. 나도 어떻게 보면 너희보다 더 심한 사역을 내가 했지 않냐. 하는 은혜로 내가 거듭나지지 않았냐. 바울이. 사도행 9장 15절 보게 되면 다메섹에서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사실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내가 결박해서 그들을 법정에 세우려고 내가 간 것이다. 그런데 이상스러울 만한 빛이 나를 비치는 것을 봤는데 내가 하도 이상해서 누시냐고 물었다. 그때 빛 가운데서 주님 내게 말씀하셨다. 사오라 사오라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신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도 우리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사도에 대한 자격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사람이어만이 사도다. 그럴 때 뭘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의 제자여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자여야 한다. 부르심을 받은 자 파송시키는 대사니까, 그건 사도니까. 직접 주님의 이 땅에서 예수님을, 부활을 목도한 사람, 직접 그 사실을 체험한 사람, 그 사람을 두고 사도라 지칭한다. 그럼 너는 아니지 않냐 이거거든요. 바울이 사도행 9장 15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직접 다메섹에서 만났다. 내가 직접. 그래 직접 주님 나에게 사도로 분부하셨다. 이방 선교를 택한 나의 백성임을 주님 직접 말씀하셨다. 그래서 전 이방인 선교에서 가라고 주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왜 내가 사도가 아니냐? 바울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너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더라. 정확한 사도가요. 갖춰야 될 사도권이 주어지는 순간에 대한 그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 나의 소망, 나의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멸관이 뭐겠냐.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섰을 때, 주의 강림하셨을 때 너희가 나의 기쁨이요, 너희가 나의 자랑이요, 너희가 나의 소망이지 않냐. 바울이. 모든 관심이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현장의 언약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하고 복음을 행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뭐죠? 영혼에 대한 사랑, 십자가에 대한 사랑, 이게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집중 훈련한다. 훈련이 집중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야 되는데 집중력이 잘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집중시키는 거예요. 각인이다, 뿌리다, 체질이다. 뭐라 말이죠? 오직 예수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이 유치되는 것이지 실체가 누굽니까? 오직 그리스도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택한 그릇이 되어진 그 자체도 누구냐? 너희들 아니냐는 거예요. 나를 그리 하나님 나라를 보내신 것이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가는 걸 나는 더 기뻐한다. 나 그러고 싶다. 바울이. 그게 최고의 영광, 최고의 축복 아니냐. 바울이. 이번에 우리 그 연말 이제 당회하면서 이 경조부 부장을 유수봉 집사를 세웠어요. 저분이 평생을 마산교도소, 진주교도소, 다란이 교도소 부지 중에 지은 사람들. 어떤 목사님 교도소 가서 전도하면서 전도 설교하면서 그 수용하는 사람들 다 헌신한 상태에서 설교하는 게 어떻게 설교해야 되겠어요? 내 후배 전사는 그게 체험한 후배 전사가 있는데 그래서 선교 이름도 다만이나 다만 선교회. 그 담 안에 있은 거거든. 담 안에. 다만 선교회였다. 지금도 있을 거야. 내 후배가 그거 이제 시작했는데 지금 목사가 됐겠죠. 그 직접 이제 나이는 저거 많지요. 전사 때 이제 그 얘기 하더라고. 안 듣는다 이거지. 그 어떤 목사도 안 듣는다 이거지. 자기가 딱 가자마자 10원짜리 딱 써붙다네. 그런데 별 몇 개야? 이러니까 딱 주목하더라네. 그때 자기 복음 전했다더라고. 이제 뭔가 동질감이 이제 그 목사님은 그런 이 수용 생활도 안 하는데 가자마자 멘트를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여러분은 다 우리가 다 죄인이다. 다 범죄했다. 나도 범죄했다. 그런데 나는 안 들켰고 여러분은 들켜서 온 거다. 이런 게 막 웃더라네. 자기들 이해해준다 이거지. 뭐 이번에 대한항공 거 보세요. 조아무개시. 성질 부르는 거야. 뭐 우리 김혜영이 더 성질 잘 부리고 윤인이 더 잘 부리는데 성질 부린다고 하면 그러면 좀 공개적으로 사과 날려야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참 물론 이제 평상시도 비행기 타면 그런 걸 했다는 소리는 들리지만 어떻든 간에 지금 한 번의 그 사건이요. 그 참 씻을 수 없는 그런 가오가 되어버리고 안 들키면 괜찮아. 들켜버리니까 그래 되지. 들켜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수용생활 오잖아요. 경제사범으로. 목사도 지금 뭐 교도관 만나야 되는데 왜냐? 경제사범으로. 장로 안 들어갑니다. 목사가 들어가지. 교회 일에 해가 여러 번 되면 목사가 들어가 장로 안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항상 이름을요. 제 이름을 떡나는데 박병호 자기 이름 내기는데 박보현 집어넣었다니까. 왜냐니까 담임 목사를 갖다가 사는 거. 담임 목사. 평생을 저분이 이제 그런 수용생활 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교도하다가 퇴임했잖아요. 이제 남은 시간 뭐 하면 되겠냐?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삶을 살고 천국에 이제 환송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이제 교회에서 저분께 맡긴 거예요. 저분께. 사도 바울이 최고의 축복은 뭐냐? 천국에 환송받는 삶. 사도 바울의 최고의 가치는 천국에 입성하는 삶.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 말씀하기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만 존귀되기를 원한다.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 말을 지금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2절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니라.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바울이 지금 천국의 축복을 하니까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사역하는 중에 곁에 여러분 옆에 전도자들이 있고 전도자 복음을 주는 분이 있다. 얼마나 삶의 희망이여 여러분 활력이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없다. 얼마나 인생 삶이 쓸쓸하겠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주는 강단이고 복음 주는 메신저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도 잘 먹어지도 못하지. 얼마나 여러분 복음 운동하는 교회의 성도가 되고 건축이 된 게 큰 축복이고 얼마나 복음 공동체의 멤버십이 된 게 긍지와 자부심인지를 사람이 잘 모르죠. 은혜를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론이 뭐냐?
복음 전하지 않고 은혜를 놓쳐버리고 하는 이 자체가 다 사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죠? 나는 이 복음 전도, 이걸 위해서 나는 내 삶의 파수꾼이 되신 것이다. 내가 할 일은 이것이다, 바울이.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이다. 나를 때리면 내가 맞고, 나를 처박으면 처박히고, 나를 무시하면 내가 무심을 당하고, 바울이 지금 그 복음의 막에서 참여하는 것에서 자기 인생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왜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게 가능한 것이다. 누구 안에서?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제 복음의 전부요. 복음이 다니까. 12절 18절에 심지어 복음을 위한다. 복음이 장이가 된다. 바울이 뭐라 얘기하죠? 나는 내 권리조차도 주장하고 싶지 않다. 사도 바울이. 그것조차 나는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다. 먹고 마실 권리 없겠냐? 생활권.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냐? 가족 부양권. 일하지 않을 권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의 직업을 갖지 않을 권리가 나에게는 없겠냐? 사도 바울이. 그러나 나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명, 생명 가진 자의 헌신 결단을 나는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14절에 일꾼이 일하고 삭설 받는 것이 누가복음 10장 7절 8절 마땅하지 않냐? 그것처럼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나는 살 것이다.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뭐죠? 교회는 당연히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을 해서 사례비를 책정해서 전달하고. 아비, 어미 마음을 갖고요. 경제선교, 복음선교 회복해야 돼요. 부교육자 지금 사례 책정한 거 보라니까. 그래야 살겠나? 여러 번 자식이 부목사다 그래 나고 살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 번 남동생이 그랬다 그 사례 갖고 살겠냐 이 말이에요. 복음, 전도, 선교, 경제의 언약적 하나를 다 가져야 돼. 하나를. 그래서 우리 교회 랩런트 아이들은 마음껏 공부하고 마음껏 세계 펼 수 있도록 랩런트 한 명에 대한 영적 경제 후견인은 내가 될 것이다. 나아가서 한 지역, 한 국가, 한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나는 경제의 복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냐. 기본적인 경제의 축복. 그게 모이면 30 제자가 되고 모이면 300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축복. 그게 1311 기도예요. 1000번제를 주 앞에 들을 수 있는. 그리고 하루에 1시에 한 번만이라도 교회를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중심을 볼 때 주님께서 허락 안 하시겠어요? 허락 안 하죠. 내 이웃을 네 몸처럼, 내 가족을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자식을 생각하는 것처럼. 복음 전도에 뭐가 되도록? 파수꾼. 그래서 바울은 자기 기득권조차 다 내려놓는 거예요. 무시당한다 뭐 이것도 문제가 안 되고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자랑할 것도 아니다. 자랑할 것도 없다. 내가 부득불 하나님 은혜 속에 주어진 직무 때문에 내가 하여지는 것이지 이게 내 것이 아니지 않냐. 이게 하나님 것 아니냐. 부득불 내가 할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바울이. 사무엘은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 쉬는 걸 바울은 죄라고 생각했어요. 사무엘은 죄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만큼 그 중심이 복음을 위하고 있는 건가? 교회를 위하고 있는 건가? 민족을 향하고 있는가? 그거 알 수가 있죠. 기도를 쉰다. 이게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에 로마서의 편지 속에서는 뭘 이야기하죠? 행함이 없는 그 믿음, 그 자체는 죽은 거 아니겠는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뭐냐? 죄지 않냐? 이런데 오늘 본문에 바울은 뭐라 하죠? 복음을 전해야 될 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 자체가 화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레미야 20장 19절, 예레미야 20장 9절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민족을 향해서 원한 맺힌 기도, 눈물이 기도하면서 했던 메시지가 예레미야 20장 9절에 기록되어 있다니.
복음 안전하고 싶다는, 안전하겠다는 거예요. 하도 걱정이 무너지니까.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우리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탄식하잖아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네 모르겠냐는 거예요. 답답해. 골수에 사무치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강건하심 있잖아요. 우리가 잘 온 33장 가게 되면 시대들이 갇혀 있잖아요. 그때도 다 이 예레미야가 그 답답함을 자기가 움켜서 쌓여 있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일을 누가 하냐? 그럼 그 일을 성취하는 자가 누구냐? 나이냐? 네가 일을 하고 네가 일을 성취 다 하냐? 성취하는 자는 내 아이냐? 내. 예레미야야,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 보려. 나에게.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거 내가 다 보여주마. 나에게 아뢰라. 나에게. 여러분,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요, 사람들의 말 이게 굉장히 나를 힘을 받으린다니까요. 그 불신앙이 그 한마디가요, 얼마나 우리 힘을요 나약하게 만드는지 몰라. 이세벨의 한마디 그 엘리야가 나 죽이세요. 우리 아이들 말로 배째세요. 그리 약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방금 불응답하던 엘리야조차도 사람은 그래지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때 하나는 은혜지. 주의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호렙산에 40주야를 달려가. 여전히 엘리야에게도 딱지 안 떼는 게 뭐예요? 자기라 내만 열심히 한다. 내만 열심히 특심하다는 거예요. 자기 고립이 되지. 언약을 놓치고. 아니야. 7,000명의 사람이 있어. 너는 왕을 세워야 되고 후계자 엘리야사가 있는 거야. 우리가 사명의 중심을 잃어버려 버리면요, 사람이 나도 모르게 그린다니까요. 파수꾼의 사명, 전도의 축복, 선교에 대한 파수꾼, 이게 최고의 영적 경계의 최고의 축복인데 사람이 그래 되잖아요. 다 같이 나는 누가 뭐래도 복음 전도의 파수꾼이다. 그래. 진급을 먼저 하기 이 계급 먼저 하기 전에 진하는 진. 그래 박주훈이가 이제 중이라 중이. 그래 중이 됐다고 막 진 축하한다고. 이야 벌써 중이냐 중이. 그런데 뭐냐 중이 진. 과장 전에 뭐 보잡니까 이제 대리 딱지를 떼지면 자 되지. 매일 거의 통화죠 통화. 오늘도 신문 보니까 방송 보니까 14.9도 영하. 그럼 체감 온도는 20도 넘어가거든. 그래 지나간다. 그리고 너는 장교 아니냐? 사병들은 얼마나 힘들겠냐? 그런 하나님이 너를 보낸 거 아니냐? 우리가 여러 가지 내 상황을요, 다 막상 일을 맡겨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힘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전방에서 그 소대원 일 끌고 이제 일을 좀 하다 보니까 이번에 휴가 와서 아빠 한 1% 내가 이해하겠어요 이러더라고. 그래도 좀 한 50%는 이해하겠 이럴 줄 알았는데요. 아빠 한 1%는 이해하겠어요. 그 별의별 인간들이 많잖아요. 위에 현장도 모르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위에 사람들. 자기가 볼 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거지. 그 가본 사람만 그 실정 안다 이거지. 쭉 겪으면서 하는 소리라 이제. 아빠 마음 1%는 알겠어요. 우리가 막상 여러 가지 일을 겪어보면요, 순간적으로 복음을 야야 이게 안 된다니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 실컷 듣고도 복음을 야는 싹 답인데 싹 안개 그칠 텐데 답답하게 하는 거 싹 걷어칠 텐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을 야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걸 행하면 이게 안 된다니까.
그럼 이걸 말씀을 잘 붙잡아야 돼요. 정말 복음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에서 뭐든 행할 수가 있다. 왜냐? 나는 복음에 참여할 자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 전도의 파수꾼 아니냐. 내가 무너진다. 어찌 되겠냐 경계가. 그러면서 바울이 읽었던 지금 19절 22절에 이는 모양 저 모양으로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죠?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바울이 자기는 시시한 그런 자가 아니잖아요. 최고의 석학 밑에서 가마를 문하선이고 집안의 족보 자체가 베냐민 지파 왕족이다. 왕족 집안 다소 출신이라. 다소 출신. 거기에다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파 로마 시민권. 그런데 내가 종이 아니지 않냐. 그런데 종이 된 것은 그 사람을 얻는 길이 그거 아니겠냐. 그래 종처럼 될 수 있는 것이다. 율법, 내가 율법 선생인데 율법 없는 자체가 되는 것은 그리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바울이. 할 말 다고 여러분 할 수가 있나요? 복음을 위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약한 자들이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 아니냐. 바울의 중심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할 말 다 하고 살 수 있어요? 할 말 다 하면 사단의 틈탈 텐데. 다윗이 너무 상을 하니까 하나님 저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세요. 내 입술에 파수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큰 손을 본문 제목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 복음에 참여할 자람 주의 하늘나라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하나님의 천국 시민 가진 하나님 권속들. 아멘. 지금 이 땅이 뭐 얼마 사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주 예수 모신 그곳이 어디냐? 하늘나라, 하늘나라. 우리 권정인 권사님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입원하셨는데 가니까 목사님 우리 둘째야 어찌 그리 또 믿는 며느라이를 하나 붙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박근혜 집사 그 옆에 사는 모양이라. 이 와서 예배드리라.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라. 내가 교회에 헌신 못한 건 너희들이 해라. 어찌 하나님 우리 아이한테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요? 나는 너무 생각도 감사해요. 왜냐? 주 예수 모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그 비밀이 있으니까. 뭐가 참 축복인 줄 아니까. 그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결론이요. 날마다 뭐죠? 천국 시민권, 천국 배경, 천국 권리, 천국 신분 권세. 우리는 뭘 누리냐? 기도로. 기도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지 않냐. 바울이 그 하늘나라의 축복, 그 권리, 그 권세, 그 신분을 기도 속에 누리가라는. 그 길이 뭐냐? 24절, 25절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다른 박질하되 그냥 다른 박질하지 말고 렘넌트를 위해서. 왜냐? 그 렘넌트 속에 1천만 제자가 있고 그들을 통해서 아르츠 세워지고 그를 통해서 계속해서 흑암 문화를 꺾을 수 있는 그 비밀이 성령 충만 속에 제자 렘넌트 후대에 있기 때문에. 26절에 하늘의 상급 받을 자답게 달려가라. 하늘의 상급. 흑공을 치는 것 같이 그러지 말고 향방 없이 그래 살지 말고 정확한 세계봉 이정표를 가지고 하늘의 상급을 뛰어가라. 사람들 혹시 안 알아준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 발견된 사람답게 복음에 대한 비밀 정말 안다. 염려하는 거 시간이 많아서 염려하거든.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염려할 시간 틈도 없는데
엉뚱한 시간이 많으니까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구원사에게 말할 수 있도록 집중하도록. 내가 모든 사람의 전함 받아야 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할까 이 말은 바울이 불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 사에게 내가 집중해야 될 텐데 달리는 말에 칙질 가듯이 바울 자신에게 막 경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야 되지 않겠냐. 그래. 내가 복음 실컷 전하고 내가 주 앞에 버림당하면 되겠는가. 자기에 대한 동료, 자기에 대한 채찍, 자기에 대한 경계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잘 알고 있거든. 고린도.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2년마다 이스미안이라는 큰 체육대회가 있는 거예요. 그걸 멀게 해서 막 밤낮 시간 막 하고 피눈물 나듯이 막 운동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 상급 받으려고. 그때 바울이 지금 그 본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미안이라는 체육대회를 겨냥해서 하면 알아 들으니까. 그걸 위해서 너희들이 받는 게 뭐냐 고작 월계관 화관 받지 않냐. 한 3, 4일이면 다 시들어버리는 그걸 위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경주하지 않냐. 그런데 너희가 한 사람만 그 상급 받지 않더냐. 우리에 대한 상은 어떤 상이냐. 그 없어지는 화관이 아니지 않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 생명이 멸류관 아니냐. 그걸 위해서 경주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게 어디 있냐. 그걸 위해서 다름질하라. 바울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림절 셋째 주일날 모든 주제도 오직 그리스도, 삶의 가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살아의 이유도 오직 복음이 있다고 하면 그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행할 수 있지 않냐. 왜냐? 그 복음에 참여하는 게 최고의 축제의 삶이니까. 그런 축복을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믿음의 신실한 경주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한 기념비적인 응답을 누려갈 저와 여러분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만한 영적 실력, 영적 비밀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멸을 받는 그날까지 자기 동료, 자기 격려, 자기 전금, 자기 파수꾼 경제 사역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또 상급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건속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